지난 6월 26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01년 네덜란드 허용함을 시작으로 2003년 벨기에, 2005년 캐나다, 2009년 스웨덴, 2010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2013년 브라질 이은 21번째 나라고 현재는 22개국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다. 합법적으로 결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신앙의 모판을 완전히 없애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타락 이전 이후까지 있는 유일한 제도, 타락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유일한 제도는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타락 이후에 생긴 거예요. 국가도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학교 타락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제도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뭘까요? 그게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만이 결혼이 아니고 그것만이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곳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신앙교육과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훈련의 자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단지 동성 간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문명의 기초마저도 흔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의견을 물을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때 여러분 정치 노선과 상관없이 말고 표를 제대로 신앙의 양심껏 표를 던져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동성연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위기 18장 23, 30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 너희나 너희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라도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그래서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이고요, 여인들이고요. 왜냐하면 첩제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랑을 경험하고 도덕심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구성원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 앞에 보면 너희 자식을 몰목으로 바치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동성연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하죠. 이게 바로 아이를 몰록으로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돼야지 왜 아이를 그렇게 희생제물로 삼습니까? 유럽이 지금처럼 계속 잘 살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를 토할 것이다.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합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혹시 자녀라든지 이웃에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로 답해야 됩니까? 첫째는 문화적인 것과 창조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문화는 인간의 손과 머리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화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 문화는 그래서 바뀝니다. 노예제도 문화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남존여비 문화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양반쌍노 문화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창조질서는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안 바뀝니다.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안 바뀝니다. 문화는요, 계속 바뀝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화와 싸웠습니다. 핍박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 좋은 문화 속에 우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정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우정을 애정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 문화는 우정을 애정으로 이상하게 바꿔놓습니다. 근데 또 변합니다. 이번에 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거는 동성결혼은 합법이다, 허락해야 된다는 사람이 5명, 제가 대법관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4명.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한심합니다. 4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한 것 같고 온 나라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 겁니다. 만장일치해도 안 바뀔 건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투표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투표로 히틀러도 결정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투표로 히틀러를 총독으로 세웠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화 따라가다 보면 후회합니다. 바뀌니까. 문화와 함께 일하기도 하고 문화의 덕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화와 대적하는 관계에 설 때도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문화와 창조질서는 다르다. 인간이 제도한 것을 만든 것은 문화요. 하나님은 창조질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 문화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창조질서 따라 살아가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살라고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 문화가 아니라 창조질서예요. 동성연애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태생적인 것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동성연애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온전히 되길 원해요. 본인도 좋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방법도 모르겠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정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걸 퍼뜨리고 이것이 세상의 주류가 되도록 이들이 쓰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익숙하게 만듭니다. 동성연애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연예인이 막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원래 익숙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묵인하게 됩니다. 막 귀찮은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침묵하게 합니다. 이런 거 말했다가는요,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아주 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익숙하게 하고, 묵인하게 하고, 침묵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우는 게 두 가지. 하나, 태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소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태생적이라는 말은요,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동성연애도 태생 유전자적인 게 있고, 또 사회심리적인 게 있고, 또 부모와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어디 한에서 왔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태생적인 것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다 뭡니까? 태생적인 것을 거스리는 겁니다. 탐심, 태생적이거든요. 탐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걸로 벌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 법정과 다릅니다. 세상 법정은 강간하면 벌 줍니다. 하나님의 법정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살 게 아닙니다. 그럼 학교 가서 배울 게 뭐가 필요하나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줄거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태생적인 거 아닙니까? 우상 좋아하는 게. 선물을 준 분보다 선물에 더 연연하는 게 태생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걸 갖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혀를 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품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태생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모든 걸 해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도 둘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인 존재로서의 권리는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는요, 모든 게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연애자도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도요, 교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도 우리의 기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연애 행위는 바꿔요. 다른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요. 우간다는 어떤 분은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간다는 98% 시민들이 다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간다는 동성연애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핍박합니다. 동성연애 행위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협하고, 그런 사람을 협박하고,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을 고문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받아주지 않는 거. 존 스토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가운데 운동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 해방, 여성 해방과 같다. 아, 또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사왕이 나오고요. 그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아사왕처럼 똑같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미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 종교가 이방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즐기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불운하게 태어났고 지혜도 없었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예배드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름의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르호보암. 아사왕은 달랐습니다. 아사왕은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회개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거 다 불태우고, 자기 어머니는 왕후의 위를 패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아버지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주고,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인도하고, 남은 제대로 인도하고, 본인은 회개하고, 교회는 더 열심히 해요. 오늘 우리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성애 자들을 제대로 인도해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나 인도해라. 성적 취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적인 성향은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동성애적이었다가 결혼을 하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청소년 때는 동성애적이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잘 하는 문학가들도 있어요. 변합니다. 그리고 또 변하고 싶을 때 더 잘 변하는데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행동하지 않고 끌어안고 끝까지 사는 것. 제 친구 가운데 동부천에서 이런 목회를 하는 분 있어요. 트랜스젠더들, 또 동성애자.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면 이들이 바뀐대요. 성향은 안 바뀌지만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어려울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신체적인 것 때문에 어려울 거고, 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더 귀한 삶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 뜻에 굴복하도록.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왕은요, 남색하는 자만 쫓아낸 게 아닙니다. 자기 집도 살펴서 우상을 다 없앱니다. 이중의 회개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관심 없었던 거, 마음대로 정죄했던 거, 나는 깨끗합니까? 윌라드 스와들리는 동성애, 성서윤리적 고찰에서 오늘날 동성애 문화 현상은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사회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열매이자 지난 30년 특정한 문화적 영향력의 결과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동성연애가 이렇게 합법화되고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국민들의 토양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 그런 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 자기만이 아는 문화,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는 문화, 그래서 스스로 다 통치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
쾌락주의 문화, 음란한 문화. 오늘은 얼마나 음란한지. 그런 음란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동성연애를 보면서 즐기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이 뭘 결정하는 세속문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뭘 결정하는데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잖아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동성연애 운동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조직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단체에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단체만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근거를 기독교 단체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타락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맡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 사명, 분부하신 명령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로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자기 것들을 다 털어서 성전에 갖다 줄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받게 되고 아이들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치고 문화는 바뀌더라도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서기관 여인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죽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혈기적인 그런 눈앞에 이 여인이 서 있습니다. 막 고개를 숙였겠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드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돌아가요. 결국 예수님과 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견제하는 자가 아무데나 다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가까이 간 곳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탄식 소리 들려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만 괜찮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에 더 힘을 모으고 그리고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랑과 은혜로 진리로 도와주고 인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마다 내가 축복해야 될 땅이구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